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 잠깐 했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자리 한 자리를 예배당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올려드릴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주님을 올려다보게 하시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오르섭니다. 찬양 받으시 고백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한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한 보좌에 앉으신 주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려움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해온 것처럼 그리고 지금 찬양한 것처럼 좀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좀 어떠한 말로도 정말 표현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종 까먹고 가벼운 자세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림으로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시간 아님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룩한 부담감 가지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김없이 택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노륜경 형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에게 화면 보시면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45기 노륜경이고요. 싱어송라이터 학과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희가 또 청년부 하면 삶나눔 아니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나눔 한번 부탁드려요. 네, 군대 가기 전에 요새 일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륜경 형제님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려고 해요. 혹시 싱어송라이터 학과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비록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싶은 곡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혹시 소개 한번. 그 민들레라고 제 자작곡이 있는데
그게 그 재수할 때 이제 네. 민들레 꽃이 이제 나중에 씨앗이 이제 피잖아요. 그때 이제 씨앗이 민들레를 떠나서 날아간다. 약간 그런 노래인데 네. 그 노래를 쓴 이유가 제가 이제 음악을 계속 하는데 재수를 하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음악을 다 그만둬서 이제 혼자 남은 느낌을 조금 써보려고 한 노래였었는데 그 곡으로 제가 저희 지금 학교에 붙게 돼가지고 아, 정말요? 와! 군입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아, 네. 들었어요. 심정이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해서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매일 먹고 있어요. 아, 오늘도 그래요?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까 회 먹었거든요. 어. 어제도 회 먹었는데. 아, 그래요? 예, 회를 정말 좋아해요. 아, 네, 회를 좋아합니다. 회를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군대에 가면 좀 네. 보고 싶을 만한? 좀 생각이 날 것 아, 같은 교회 네. 사람이 있나요? 아, 저는 재식이 형이랑 네. 신원이 형이랑 지은 누나랑 네. 유진 누나랑 다 너무 네. 보고 싶죠.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지원이도 네. 군대에 있는데 네. 많이 보고 싶네요. 아, 네. 우리 우지원 형제님 네, 동네 제대를 보고 싶고. 네, 제대를 얼마 이제 제대를 좀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우지원 형제를 향해서 아.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한번. 안 하면 안 돼. 지원아 안녕. 내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쯤이면 너가 아마 제대를 했겠구나. 되게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지만 나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 사회에서 빈자리를 채워주렴.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혹시 해보고 싶으셨던 거나 아니면은 좀 군대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딱히 해보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제대를요? 네, 제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강도사님께서도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은경이 꿈이 궁금합니다. 꿈이요? 꿈, 꿈? dream. 뭐 사실은 그 음악을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앨범 한 장 내고 이렇게 가수 활동하는 게 꿈이었는데 영상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지 않을까. 근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는 혹시 어디로 자대 배치 받으셨어요? 저 28사단 태풍부대 신교대 들어가는데 파주 저감리였나? 그쪽에 있거든. 적성면 저감리에 있거든요.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청년부를 위해서 이제 특성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결심하시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교회가 멀어진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찬양으로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런 특송을 준비해주신 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한 인터뷰도 같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청년부 지수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네. 하트?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 드립니다. 5월 11일 28사단으로 이제 입대를 하는데요. 특별히 윤경 원장님이 저희 특송곡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송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윤경 형제님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앞으로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대 준비 잘 하고 또한 특송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우리 윤경 형제님 되게 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부 광고 사항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스텝 모집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 음향, 촬영 편집, 찬양 인도 반주 등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예수가족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도 그냥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함께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면은 함께 스텝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은 임원단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 순서에 대표기도가 다시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표기도자는 청년부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기도를 사전에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기도자를 선정하고 이후에는 임의로 순서에 이제 순서표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빈 곳에 이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 바라고 저기 빈 자리들 우리가 함께 들어갈 자리들이니까요.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가족 100일장 광고입니다. 예수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 수필, 카드뉴스, 그림, 사진, 영상 또한 청년부라는 삼행시를 가지고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우리 청년부 이우진 회장님께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소정의 참가 상품을 드리고 또한 1등부터 3등을 정하여서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걸었던 상품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요 제자훈련 모집 광고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들은 그 참석 인원들의 그 의견을 조율해서 함께 조정하고요. 줌을 통해서 8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5월 8일까지 저에게 또는 임원단을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연희 계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헌금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요. 19주차 이번 주 함께 읽을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1장부터 에스더 10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작년에 함께 살펴본 본문인데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그 중에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41절까지 읽고 각자의 자리에서 42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다양한 만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나고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첫사랑을 만났던 그 기억,
그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하죠. 그래서 첫사랑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평생 기억한다라는 것처럼 그 만남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고 또한 우리 인생의 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5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5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과의 그런 참된 만남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튿날 요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사건 안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날짜를 강조하는 그 의미를 다음 주에 2장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그 제자 2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걷는 그 길 속에서 우연히 누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3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요한과 요한의 2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앞서 가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가심을 이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자 2명의 제자들에게 저기 좀 봐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요 바로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죽어야 했던 그 밤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바로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저기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어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요한의 2 제자는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입니다. 2 제자가 그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심 서운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2 제자잖아요.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보내면서 함께 지냈던 세월을 이제 뒤로하고 저기 메시아가 지나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자식 키워봤자 다 헛수고다. 네,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곁에서 많은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부모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의 중심이 바뀌게 되죠. 시간의 중심이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모든 시선과 모든 시간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더 심각해져요. 아예 생활 자체를 따로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는 부모님을 잊은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님은 내심 서운할 것 같아요. 저도 첫째 딸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한다고 아빠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자라고 아빠랑 같이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빠 저 이제 남자친구랑 놀러 가야 돼요라고 하면서 그때 바빠요 이렇게 하면 내심 서운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부러울 것 같아요. 왜 부러울까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내심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만들었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거꾸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가장 유명 인사가 누구였을까요? 당시 가장 핫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또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경청하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가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공간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가장 유명했던 그 세례 요한,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일명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은 아마 세례 요한은 대형 교회 정말 그 이름만 내면은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최측근으로서 그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개척교회에 나갔다. 어쩌면은 이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늘 하셨다고 해요. 7년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다 떠나라라는 말들을 늘 반복하셨다라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또한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고 분리 개척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인큐베이터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할 교회를 미리 이 교회 안에서 새로 만들면서 1년이나 또는 2년 정도를 그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개척 교회를 만들어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교회에 참여해서 개척해서 나가라는 거죠. 이러한 계속적인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대형 교회라는 테두리에 머물면서 마치 나의 신앙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런 우상화된 그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아쉬움도 있고 자신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가졌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교육자로서 가장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제자됨의 참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주님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 역시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은 누구의 제자이며 과연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리더십이나 사람이나 한 교회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가 전 인생을 두고 쫓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목자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그곳에서 꼴을 먹고 또한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양은요, 그 목자가 누구인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여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이켜서 그 따라오는 두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온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기 QR코드 찍으세요. 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어떤 건가요? 당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가를 나중에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평안을 줄까?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람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으면서 내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렵더라도 이 사람을 쫓으면 세례 요한 이상만큼의 사람들에게 그 유명 인사가 되어서 나 역시도 나의 그런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들은 각자 구하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따라왔던 두 명의 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의 뜻이 예수님이 지금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의 목적은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처럼 모셨던 세례 요한이 저기 메시아가 간다라는 그 말에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면서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은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연 내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죠.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나를 쫓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이후에는 하반절에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4시경 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언급하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들의 시간이 특별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하루, 특별한 오후 4시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하루,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특별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특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지금 요한을 따랐던 그 원래 제자 중에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동생 바로 안드레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 대상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죠.
이처럼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들,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형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41절입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애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형에게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 주시죠. 시몬은 히브리식 이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트로스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게바라고 바꿔준 것은 아람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야.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과 같이 너의 믿음의 터 위에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욱하고 화도 많은 사람이고요. 화도 많으면서 강해 보이지만 내심 겁도 많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변화될 것까지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금 게바라라고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다시 또 다른 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제 빌립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 빌립을 만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요한의 한마디, 저기 메시아가 지나간다. 그 말에 두 제자는 반응하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요. 빌립 역시도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임을 또한 강조하면서 이 제자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시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간복음에서 이 제자 부르시는 모습과 요한복음에서 제자 부르는 모습과 시기가 달라요. 공간복음 마태복음에서는 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4명의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통한 확증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4명의 제자를 직접적으로 정말 너가 결단해서 따라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초청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초청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면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점은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은요, 그 복음을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쫓는 삶을 살게 됐던 이 빌립은요, 45절에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돼요. 나다나엘은 과연 누구일까?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지금 5명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을 때 이 5명의 대부분이 다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적인 의견이에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이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즉 이름이 없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공간복음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그의 실제 이름은 아마도 나다나엘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정들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지금 찾아가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의 그 예언서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기다렸던 자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전도의 그 시작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대상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하고 먼저 변화될 때 비로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형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전도와 그런 노력과 헌신은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한 굉장히 그 에너지가 점점점 사라지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즉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사렛이란 단어는요,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지명입니다. 물론 나자렛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번외로 두고 어찌됐든 구약의 정확한 명칭으로 나사렛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다 멸시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지역 가운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곳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그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에게도 가장 귀한 그 복음으로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온 나다나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게 되죠.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천사라고 언급되어 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바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요, 매우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그 축복권까지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였던 간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중심을 온전히 평가하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너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그 그늘로서의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말은 쉼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는, 진정한 평과 쉼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랍빈 문헌을 보게 되면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는 간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했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그만 알고 있는, 그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외딴 외톨이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간사함 없이 의로운 삶을 살기가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결단이에요. 외로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간사함이 없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나다나엘은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다나엘을 위로하였고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다나엘은 49절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로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가 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너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것보다 더 수많은 큰 일들을 나와 함께 담임을 통하여 앞으로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일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2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7가지 그런 기적, 표적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바로 51절, 가까운 본문을 통해서는 51절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표현은요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복음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요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이 갈라 찢어지고, 즉
성막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요. 또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에 대한 그 본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그 형이 알고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부모님들이 가만히 이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형 에서의 손에서 얘가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이 야곱을 보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 환상 가운데 들어있는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올라가기 위한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올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보기 위하여 지금 내려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까지 올라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며 임재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다양했어요. 다른 제자들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 상황도 있고요. 빌립처럼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심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우리 한번 와보라, 예수님 초청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은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어디 있는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초점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제자들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범했던 그 하루와 그 시간들이 특별하게 변화되면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환멸의 과정입니다. 왜냐고요? 내 기대를 채워주는 그 메시아상이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다가왔던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생각들이 철저하게 깨질 때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예수님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사건, 인식이 전복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쫓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이, 생각이, 중심이 바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배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뜨거워졌다가 세상의 일상 속에 돌아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뭔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에 다시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일까지 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가봐야 돼요 라고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지금 나 대신 사람들은 그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나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일함들을 미안해하고 이게 악순환되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지? 그냥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한 주씩 예배를 빠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느나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믿음 생활했던 청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빠진 걸까요? 그 가운데 무엇이 빠진 걸까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음을 통하여서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쫓음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뭔가 내 직장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인정받아서 더 많은 그런 연봉과 더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하루하루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런 돌봄과 또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 어렸던 아이가 보살핌을 받아서 점점 커 나아가고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올 때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와서 보는 인생.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한 흔들리는 삶의 순간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시는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평범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특별한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주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은 죄악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된 거룩과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능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길 주님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낮은 우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다른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 가치관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쫓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온전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금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의 참된 제자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쫓는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던 인생들을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들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여러가지 외롭고 아버지 지친 상황 속에서도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발견하며 주의 그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중심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가 무화과 나무가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외로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바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혼자 눈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는 그 순간 주님의 시선은 그 울부짖는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다나엘은 참된 위로함을 받고 변화되며 주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들은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눈물로써 울부짖으며 있을 때 그 눈물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위로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주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며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인생으로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쫓는다 말을 하지만 온전히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것과 우리가 견눈질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과 주님의 그 나라를 가운데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함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처럼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며 만나며 다시금 회복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린 인생들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과 그 눈물을 다 아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란다 와서 보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며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에 휩쓸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는 그 복된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주의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온전히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